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32장입니다. 욥기 32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우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우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들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하였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욥기에는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제 세 친구가 욥하고 논쟁을 하는 이제 그런 그 모습들이 이제 다 이제 맞춰지고 32장부터는 또 엉뚱한 사람이 하나 또 나와요. 엘리후라고 하는 이 엉뚱한 친구가 나와서 이제 욥과 세 친구를 싸잡아서 이제 막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이가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하지만 젊은 놈이에요. 젊은 놈이 나와서 연세든 사람들을 싸잡아서 막 야단을 치는데 하참 맹랑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이번 주는 이 엘리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주로 하려고 합니다. 이 엘리후가 욥기 32장에서부터 욥기 37장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6장. 얼마나 말이 많은지 6장 계속 이제 책망의 말을 이제 하고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평가를 내리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이야기가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욥의 대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욥기가 이게 쭉 가는데 그 하나님의 평가에 앞서서 이 엘리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장장 6장을 지금 오늘부터 37장까지 이번 주로 얘기하면 이제 목요일까지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엘리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말씀을 해드리면 매일 주심 기도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내일 것까지 해가지고 엘리후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한 가지만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엘리후가 얼마나 이 네 가지가 없는지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한번 좀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화를 지금 내고 있어요. 젊은 녀석이 나와가지고 남을 책망하면서 화를 내는데 화를 몇 번 내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그래서 계속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4번이나 화를 냈다는 말이 나오는데 세 친구에게도 화를 내고, 아니 그까지 욥 하나 제대로 그 책망하지 못하고 논리적으로 그 정죄하지 못하느냐? 왜냐하면은 그 논쟁을 막 해나가는데 욥의 말 때문에 세 친구가 말문이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가지고 그 욥의 세 친구들을 이제 막 책망을 하고 또 욥에 대해서도 이제 책망을 합니다. 너의 신앙은 그래도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참 이 젊은 사람이 이 말이 많습니다. 9절, 10절 또 한번 읽어드리면 이 사람 생각이 어떠냐면은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나 참고 있다가 나 못 참겠어. 나 젊은 사람이지만 내 말도 좀 해야지. 이 나이가 많다고 다 지혜로운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꼰대 그러는데 이 꼰대가 나이 많은 사람들이 꼭 이게 그 진리를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제나 그 이제 모든 세대의 이야기를 이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이 그러셔요. 이 높은 뜻 교회가 늙어간다 그래요. 옛날에는 젊은 친구들이 높은 뜻 승희교회 때만 해도 지금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그 세대들이 청년들이 자꾸 없어지고 높은 뜻 교회도 자꾸만 이제 기성 교회와 같이 늙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조금 그 생각은 제가 동의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여러분 그 중위 연령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중위 연령 이게 뭔가 하면은 어떤 공동체의 가장 가운데에 있는 나이가 몇 살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중위 연령 하면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 한 5천만 명 되면은 거기서 딱 중간에 있는 나이를 중위 연령이라고 하는데 2001년도 높은 뜻 교회가 시작이 될 때 한국 사회의 중위 연령은 33살이었습니다. 33살.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23년인데 올해 중위 연령이 몇 살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에? 올해 중위 연령은 45이에요. 45.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내가 45이다 그러면 내가 딱 가운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위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몇 살 정도 되면은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제가 그래서 언제 한번 우리 그 목사님들한테 우리 전 세대 생년을 해가지고 한번 평균을 해서 중위 연령이 어디냐 물어봤더니 37살이에요. 우리 교회가 37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위 연령보다 조금 낮은 거죠. 평균 나이가. 그러니까 아직도 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제 청년들이 어린아이들이 없고 고령화되면서 그 사회 전체가 이제 그런 것뿐이지 교회가 옛날에는 청년이 많았는데 지금은 문제가 많어. 막 이제 그럴 정도는 아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높은 뜻 교회는 젊습니다. 특히 높은 뜻 덕소교회는 이제 굉장히 젊은 편인데 그러면 이 우리가 이제 어느 연령대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말을 들어야 되는 연령대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전 세대를 골고루 이제 그 말을 듣고 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어린 아이 때부터 또 노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함께 이제 살아가는 그런 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 이제 이게 엘리후가 나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뭐 의미는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이게 반을 차지하니까 먼저 이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세 친구와 엘리후는 그럼 이제 어떤 신앙의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한번 정리를 좀 해봤어요. 자, 한번 좀 보시면은요. 새 친구는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반복해서 이제 배워왔잖아요. 인과응보. 네가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는 거고, 벌을 받는 거고, 네가 잘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축복을 받는 거고, 영광을 받는 거야라고 하는 것이 인과응보이죠. 새 친구의 신앙이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인과응보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욥에게 그 질문을 하고 또 욥에게 질책을 하죠. 네가 지금 이렇게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분명히 너 잘못한 게 있잖아. 잘 생각해봐. 기억 안 나? 한번 다 생각해가지고 다 고백해. 막 그러면서 이제 욥을 압박을 하고 코너로 이제 막 몰아넣습니다. 인과응보. 여러분 어떠셔요? 여러분 가끔 힘들고 어려운 일, 뭐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옛날에 잘못한 게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예요. 근데 잘못된 거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는 걸 이제 계속 우리가 배워왔고, 그러면 오늘 나타나는 이 엘리후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엘리후는요 조금 더 아리까리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진리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치시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고 아픔을 주시는 것이다. 틀리지 않은 것 같죠? 괜찮은 것 같아요. 모든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드시려고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치시려고 하는 것이다. 악한 사람을 선하게 고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고난과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꾸시기 위해서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만지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엘리후의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이게 37장까지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면은 내일 본문인데요, 33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니라. 행실이 악한 사람을 그 행실을 바꿔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고 어려운 일을 주시고, 또 사람의 교만을 막으시려고 하나님께서 힘든 일, 아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몸이 아프다거나 사업이 잘 안 된다거나 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악한 행실을 버리게 하시기 위한 사인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만지심이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떠십니까? 예, 일단 넘어가 보죠. 넘어가 보고, 자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구렁텅이에 빠질 때가 있고 그리고 병이 들 때가 있고 하는 그런 그 아픔을 하나님은 다 의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의도가 무엇이냐? 29절 30절 33장입니다 29절 30절 말씀에,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병도 주시고, 그리고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관계가 깨지는 것, 그리고 마음이 괴롭게 되는 것, 모든 아픔들을, 우리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들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덩이에서 꺼집어내서 생명의 빛을 비추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어떠셔요? 어렵죠? 신앙이요? 예. 네, 답을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엘리후가 반은 맞는 얘기를 하고 반은 틀리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엘리후를 가지고 아리까리한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엘리후에 대한 논쟁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보낸 천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우리를 그 신앙의 아리까리한 점에서 헷갈리게 하다가 잘못된 신앙을 갖도록 하는 사탄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존재의 그 정체성은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신앙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러니까 아주 올바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행실을 바꿔주시고, 교만을 꺾어주시고, 그리고 아픔과 고통, 병,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내 빛으로 인도하신다.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를까? 뭐가 잘못된 것일까? 오늘은 그 잘못된 거 하나만 우리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뭐가 잘못됐는가 하면은요, 이러한 신앙은 자신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강요하면 안 돼요. 요 차이입니다. 지금 엘리후는 말이 많아요. 젊은 사람이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 나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넌 잘못했다 하고 막 버릇없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막 지적질이에요. 지적질. 그런데 본인의 신앙은 괜찮거든요. 어느 정도 맞아요. 이게요, 틀린 게 아니에요. 이것이 신앙의 전체다라고 얘기 못하지만 신앙의 귀중한 진리의 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교만을 꺾으시고 선하게 만들어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을 시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귀한 말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본인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 잣대로 남을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어느 분이 병이 들었어요. 병 때문에 힘들어해요. 기도의 제목을 얘기하고 기도해 달라고 하면은 제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병 때문에 구원받게 하려고 그런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깝게 나가려고 하는 거니까 죄를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걸 바꿔주시고 선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목사가 하면 안 돼요. 남이 하면 안 되고, 그건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믿음대로,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인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내 행실을 고치고 내 교만을 접고, 그리고 더 빛으로 나아가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좋은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의를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남에게 그것을 기대를 하고, 그리고 남을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잘못된 신앙이죠. 지금 엘리후는 지금 이 신앙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가 갖고 있는 진리까지도 여러분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행실이 반드시 쫓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사랑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해 주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 되게 많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는 사람들, 오래 했다는 사람들, 직분이 높은 사람들에 빠질 수 있는 이 함정이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남을 막 지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제일 심한 게 높은 뜻 교회예요. 높은 뜻 교회, 높은 뜻 정신이 있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한 1,500명이다. 그러면은 높은 뜻 정신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1,500개 이상이 있어요. 높은 뜻 정신. 그게 높은 뜻이냐? 아니다. 아주 독특하죠. 여러분 정죄하는 순간 그건 높은 뜻 정신이 아니다라고 정죄하는 순간 우리는 다 높은 뜻에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신앙이지라고 그 신앙의 진리를 내가 확신하는 순간 여러분 거기에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엘리후의 말이 맞지만 이 엘리후는 세 친구와 욥에게 상처만 줍니다. 계속 상처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반면교사라고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목요일까지 본문이 계속 엘리후의 본문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하루에 하나씩 배워야 되겠지만은 오늘 배워야 될 것은요. 여러분 남을 정죄하면 안 된다. 남을 정죄하면 안 된다. 자신의 삶의 환경에서 자신의 신앙의 성숙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쌓이는 본인이 깨닫고 그리고 본인이 그 환경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본인의 성숙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 남이 그것을 얘기해 줄 수는 없어요. 이유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요. 남을 정죄하고 그건 이것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많이 아파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어떤 분이 사업을 하는데 계속 안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을 본인이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참으로 귀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남이 지적할 수 없어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남을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불신앙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자세 하나만 가져도 굉장히 소중한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어요. 남을 함부로 얘기하셔는 안 됩니다. 자, 간디,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이제 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 우리 인도의 아주 존경받는, 인도뿐만이 아니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분인데, 이 사람은 힌두교 베이스가 있지만 힌두교 쪽보다는 서구에서는 기독교 베이스가 더 크다 그래요. 청소년기 때부터 선교사님, 영국 선교사의 교육을 받았고 친하게 지냈고, 또 청년기 영국에 가서 이제 그 크리스찬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했고, 영국이 다 기독교 배경이니까. 그리고 더반에서 22년을 이제 살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게 다 기독교 국가인데, 그래서 기독교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간디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자신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면 그 속에 어떻게 형제가 생기겠는가? 중요한 말이죠. 사람이 자신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면 그 속에 어떻게 형제가 생기겠는가? 진리가 중요합니까? 사랑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진리가 중요합니까? 사랑이 중요합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사람을 죽일 수 있죠. 그게 종교전쟁이잖아요. 종교전쟁.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사랑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간직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진리를 주신 건데, 사람들이 그 진리를 왜곡을 해요. 확신을 하고 맹신을 하면서 그것을 힘으로 삼고 무기를 삼죠. 우리가 빠지기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관계에서요, 그 남을 정죄하고 하는 것이 그러면 안 되지, 나는 그런 적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보고 자신의 신앙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정죄하고 야단치고 하는 것도 그 범주에 속하는 겁니다. 내 신앙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너 그러면 너 하나님께서 너 벌하실 거야,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다 그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후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버리고 우리가 정말로 남들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 하나만 우리가 간직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엘리후의 더 이제 깊은 얘기들은 차차 하루하루 이제 보고요.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넓히자. 그리고 정죄하지 말자. 내 신앙을 가지고 내가 진리를 갖고 있다고, 진리를 내가 안다고 남들을 정죄하거나 잘못됐다거나 그렇게 얘기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 특히 높은 뜻 교회에서는 그것이 높은 뜻 아니라고 정죄하지 말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하라, 사랑하라, 포용하라, 용서하라 말씀하시죠.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왜? 주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팔아먹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사랑으로 대하셨어요. 그것이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삶을 쫓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엘리후, 오늘 귀한 반면 교사입니다. 그 엘리후가 우리의 삶을 더 넓힐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중한 신앙을 간직하고 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같이 우리가 더 성숙한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엘리후의 신앙은 맞는 것 같지만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타인을 향한 배려와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진리를 갖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기질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교만함과 영적 무례함이 내 성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받고 성숙해질수록 남들을 더욱 잘 섬기게 하시고 더 넓게 포용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엘리후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엘리후와 같은 그러한 성품, 기질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남들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이해하는 마음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남들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때 조금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납하고 더 많이 이해하며 살아가려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